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손주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짐작이 가시겠죠. 자식도 키울 때 참 예뻤는데 손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주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작은 형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둘째 손녀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녀딸이니까 여자애죠. 애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형수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얼굴이 예쁘지 않은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예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콧날이 쓰고 눈이 둥글고 말이죠. 피부도 곱고 그래야 우리는 예쁘다 그러는데 이 보는 것이 꼭 그런 외모, 그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자식이나 손주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갓 태어난 자신들의 자식을 죽여야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큰 위기죠.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한 위기에 처한 히브리인의 가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태어날 때의 상황입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의 아름다움과 왕의 명령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족 속에 급속한 인구 증가의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는 이제 한 가지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히브리인의 가정에 태어난 남자 아기는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으면 발각될 경우 부모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도 마찬가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점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스테이오스라는 말은 단순히 얼굴이 잘생긴 미남형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모상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비범함, 평범하지 않은 뭔가 담겨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것은 해석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모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려면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는데요, 말씀을 조금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서 레위 여자에게 요게벳이죠,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히브리스 기자는 아름다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이 표현을 썼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단순히 잘생겼다, 외모상에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생긴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이 히브리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토 좋았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상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가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그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 출애굽기에는 잘생긴,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다시 해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스테이오스,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가정인데 말이죠,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을 볼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의 태어난 아기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그 부모가 직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들 모세의 아름다움과 애굽왕 바로의 명령 사이에서 아들의 아름다움을 택하는 쪽으로 결단을 합니다. 생명을 건 위험한 결단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일까요?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아이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아이를 살린 것은 혈육의 정이나 그들 자신의 담대한 성격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아름다움으로 오늘 표현이 되죠. 모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 필요하죠. 또 판단, 감정, 우리들의 관섭,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극단적인 순간에 마지막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근본적인 동기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믿음 말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전혀 허점 없이, 정말 티 없이, 허물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불순종과 불의와 그리고 불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선한 행위
혹은 또 어려운 삶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뒤섞여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이 말은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건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헌신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턱도 없이 부족해요. 전혀 가당치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1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소위 믿음의 선지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특징 짓는 것이 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약속의 모든 것을 그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우리의 힘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뭘 바라보아야 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한 토부가 되셨던,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드렸던 아스테이오스의 바로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좋았던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전혀 점도 흠도 틈도 허물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성이 되어지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버리고 믿음의 방식을 택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의 믿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말씀을 따라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밤도 기도할 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유용한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영어로 표현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게 더 또렷하기 때문에 Is Jesus useful or beautiful to you? 당신에게 useful, 단순히 유용한 분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beautiful,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을 걸만한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조금 필요할 때 나를 조금씩 도와주는 단순히 유용한 분이십니까? 그 아름다운 분에게 우리 일생을 맡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야만 바로의 명령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여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선택임을 늘 잊지 않고 오늘 밤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십시다.